네, 현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입니다. 또한 북한과 연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추정하면 북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주체 사상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을 따라가면 신앙에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이러한 내용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문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 좌파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는 것을 정치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약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정치에 간섭, 개입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그 고유의 역할이 침해가 되었을 때 주장하는 것이. 아멘. 주장하는 가운데서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는 그런 양상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좌익이 얘기하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좌익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신자의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멸망하게 되고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교 분리의 성경적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런 정교 분리에 관해서 정치와 교회가 취해온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세속 정부의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개념의 그 본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주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두루두루 살펴봐도 이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항상 쟁점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기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좌익은 어떻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본론의 첫째, 정교 분리의 성경적 입장이란 정치와 교회는 자신의 고유 역할 및 권한을 근거로 상대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며 침해해서도 안 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보적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성경적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자신의 고유 역할 및 권한을 근거로 상대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며 침해해서도 안 된다. 단지 정치와 교회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상보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성경적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오늘은 24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24편 1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아멘. 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고 그것의 존립을 위해서 요청되는 생명과 사망을 부여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정교 분리에 대한 원칙,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내용처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만이 전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 모두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기에 부흥회 몇 시간 하고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협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통치하시니 통치하다 히브리어 말라크 다스리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통치자이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정치, 정부를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정부를 통치자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여튼 간에 통치자를 이 땅에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사무엘상 8장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5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니까 5절에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외에 타 민족들은 이미 왕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 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 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 계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계시면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친히 적군과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홍해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의 원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왕으로서 먼저 싸우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계시면서 전쟁에서 지휘하시고 적군과 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지파를 동맹으로 해서 천천히 거룩한 12지파가 후에 동맹으로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체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성소에 계셨다. 아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렇게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다시 8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7절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전합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구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 구절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시지만 사무엘 통해서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11절에 보면 왕은 모든 것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모든 백성들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면서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왕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왕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12절 이하부터 쭉 내려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자기를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게 그 중에 가장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맞죠?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어땠습니까? 대다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궁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되죠.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간의 왕을 달라 그러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면 인간 왕을 왜 찾겠어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행사를, 그 행함을 눈여겨 다 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미 타 민족들과는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살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굉장히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부시로 가라 하니라.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제치고 인간의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류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분명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땅에는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통치 기구가 이런 방식으로 왕으로 존재하는 통치 기구가 있다는 것을 지극히 못마땅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이 땅에 대표 통치자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통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구조에 예속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예하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우선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냐? 자, 정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왕이라는 그런 체제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체제로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즉 정치와 교회는 어떻게 존립해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와 관계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교 분리의 성경적 입장대로 따라야 되는데
정치와 교회는 자신의 고유 역할 및 권한을 근거로 상대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며 침해해서도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보적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정치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자 정치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의 고유한 역할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겠노라고 자청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떠맡은 이상 그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정치가 해야 될 고유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가 부여받은, 어찌됐든지 부여받은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 때문에 정치는 어떤 타자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하나님 외의 대상으로부터 침해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의미는 교회를 상대로 배타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는 교회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고유한 역할 때문에 교회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정치는 고유한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겠노라고 자청하여 나서게 된 결과 어떠한 일정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세속 통치 권력입니다. 아멘. 네. 세속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정치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여받은 정치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통치적인 힘을 사용하여 교회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는 것은 정치는 교회로부터 침해받아서도 안 되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 아멘. 네. 자,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양식으로 교회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교회에도 고유한 역할이 있다. 교회의 고유한 역할은 인간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 임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일단 최소한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제자를 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은 이어서 나오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고유의 역할은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정치를 상대로 배타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교회의 신앙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정치로부터 침해받으면 안 된다. 자, 반면에 교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 권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교회에게, 정치에게도 권한이 주어졌던 것처럼 교회에게도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너희 형제가 내게 범벅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두로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묻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묻힐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네,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죄를 범한 것을 일러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교회가 형제의 죄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 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교회가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가. 아멘.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서 역할하면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문제가 용서가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교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앞서 다루겠는데 이 교황이 이 교회의 권세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황이 정치 권력에게 자기가 손을 뻗쳐서 정치를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알력이 생기고 쟁투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무언가? 교황이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여 정치에 침해를 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그 예를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 카톨릭은 장점도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아멘. 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바 이런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창설자, 그죠? 이런 어떤 권위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아멘.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붙여야 할 아버지라는 개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카톨릭은 이 부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 웹사이트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6월 8일에 바티칸 정원에서 행한 연설 직후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연설이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카톨릭은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직분 및 모든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를 향한 완전하고 전 우주적인 최고의 권세를 지닌다. 교황은 언제나 아무런 저촉 없이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조금은 882.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교황을 아버지로 하는데 전 우주적인 최고의 권세를 지닌대요. 최고의 권세는 누가 지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죠. 아멘. 그런데 지금 로마 교황은 이런 교회의 그러한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본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이러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허용하지 아니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전 우주적인 최고의 권세를 지닌 자로 자신을 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황은 오직 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에 대한 주권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선언하고 말하고 정의하고 선포하기를 그들은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교회에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권위를 교회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요 부분까지만 다루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정치와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소명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가 배타적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정치와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소명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각자를 정치와 교회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일거리, 사명을 주신 그 차원에서는 배타적이다. 서로가 개입할 수가 없다. 아멘. 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딤전 2장 1절. 2장 1절, 2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소리를 너무 하는데 하나하나 어떤 개념들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상고하면서 이 단어가 좋겠다, 이러한 개념이 적절하겠다라고 고민하다가 정리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여러분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딤전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네. 정부와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소명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라는 관점 하에서. 아멘.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서로 상보적이어야 된다. 그 개념이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교회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교회는 왕들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정치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감을 주고 모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누가? 정치가. 아멘. 교회는 정치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 그 힘을 얻어서 정치는 제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게 역할을 하고 정치는 교회에게 역할하는 서로 간의 상보적인 관계 속에 있다.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아멘. 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주신 사명적 차원에서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보다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나 정치와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왜곡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정교 분리와 관련하여 정치와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왔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가 초기에 로마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구세주다, 유앙겔리온이다, 자신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세계를 새롭게 맛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천천히 봅시다. 자, 이것은 무언가? 이것은 정치가 교회를 침해한 것이죠. 아멘. 네.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치는 어땠습니까? 황제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것을 침해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는, 고유의 역할을 침해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300년이 걸렸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타 종교 몇 가지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는 것이 나름대로 완화가 되었다. 아멘. 네. 자, 우리 정교 분리의 원칙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는 데살로니카 칙령을 만들게 되는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기독교의 고유의 역할을 침해를 했지만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교회가 침해를 받는 일이 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453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믿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를 믿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믿게 되는데 동방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을 믿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역사입니다. 서방교회에서 동방정교회를 믿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이건 뭘까요? 정치가 교회를 침해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을 이제 지금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분열되는 가운데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도 여기에서도 정치가 교회를 침해합니다. 자,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가?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와 쯔빙글리 이들은 카톨릭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그 후 1555년, 1517년이 종교개혁이니까 1555년이니까 상당히 지났죠. 그러면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주의 교회를 그 지역의 종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규정하는데 카톨릭과 루터교만 인정을 합니다.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치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느냐? 영주가, 어떤 지역의 영주가 카톨릭을 신봉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오늘 태어난 그 아이는 카톨릭을 믿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영주가 루터교를 믿어요.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아이는 루터교를 믿어야 합니다. 뭡니까? 정치가 교회의 고유의 역할을 침해하고 있죠.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1648년에 카톨릭과 개신교 30년 전쟁이 종료가 된 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카톨릭과 루터와 칼뱅파만을 인정을 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늘었죠. 그래서 그 영주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을 그 지역에 태어났으면 그 영주가 그 믿는 그 교리 체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미국이 독립을 하게 돼서 헌법을 만들기까지 이러한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을 살펴봤는데, 자,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재미있는 지역이 바로 영국이에요. 이 영국은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그것은 아주 이렇게 들으면 부끄러운 일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요. 아무튼 간에 영국은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성공회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회를 영국 왕이, 즉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정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는 거죠. 아멘. 네. 교회는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지 믿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지금 영국 왕이 너희는 성공회만을 믿어야 돼. 성공회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교회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공회가 모든 권한을 쥐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담겨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자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공회가 국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성공회 신자는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성공회 신자가 안 되면 거기서 소외되고 탄압받고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회 이제 하나의 예인데 그 시대에 성공회가 지배했던 제일 좋았던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인데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설자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데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창설자가 되기까지는 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그건 무언가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입니다. 사무엘 웨슬레인데 사무엘 웨슬레는 원래가 청교도,
성공회에 대해서 개혁을 촉구하는 개혁주의 입장, 루터파의 입장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청교도인데, 이렇게 청교도에 있다 보니까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삶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는 성공회로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성공회 목사가 됩니다. 그 이후로 존 찰스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회 목사가 되어서 훗날 감리교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성공회가 모든 것을 현실에, 모든 삶의 기반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개혁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지만, 거기에는 카톨릭의 흔적, 외식과 잘못된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그것을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 결과 그들은 성공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탄압을 받으면서 소외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자, 1620년 영국의 박해를 받느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방안 모색을 하던 중에, 그 시절에 지금 현재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금 스페인을 통해서 지금 그곳이 개발이 되었는데, 서로가 식민지를 개발하는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도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청교도들은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영국의 그 방침하에서 그 시대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그림이 이거죠.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 정책으로 미국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지역이 대표적인 것이 버지니아입니다. 자, 버지니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청교도가 지금 미국으로 이주하는 가운데서 이 풍랑을 맞으면서 매사추세츠로 배가 닿게 돼요. 그리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이런 것이 바로 청교도가 이주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청교도는 누군가 성공의 반성공회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개혁을 추진했던 그들인데, 그건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퀘이커교도, 대표적으로 이 네 개 이 세력들이 지금 청교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모두가 이전을 해서 식민지를 이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교회사를 복잡한 걸 지금 요약을 해서 좀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교도는 이렇게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이주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식민지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거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들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본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성공회와 청교도가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에. 그러면서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이 식민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88년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합니까? 네,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모르면 오늘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멘.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것은 내 권리라는 것을 알고 좌익이 너희들 정치에 개입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박을 하면서 우리의 세력을 우리가 결집시키고 여기서 해치고 나가야만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정치 권력이 교회를 침해하게 될 때 교회가 무지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 결과 교회가 거기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오늘 실존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있고 오늘 통치체계는 문정권이 있는데 그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자신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침해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깨달아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어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따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가 되새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믿으니까 뭐가 되겠지라는 것은 망상이다. 아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떤 개념을 지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교회의 그런 고유의 역할을 어떻게 침해하고 교회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 권력을 향해서 침범을 해서 드디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미국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헌법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런 결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기에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1688년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성공회와 청교도가 내전이 벌어져서 100년 동안에 싸웠는데 결국에는 청교도가 이겨요. 청교도가 이겨서 가톨릭 세력인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마련되고 성공회 중심으로 그 외 종교에도 일부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지금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교회인 성공회 외에도 다른 교회의 신앙도 허용이 됩니다. 자,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는 것이 다소 완화가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 청교도가 성공회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 아멘.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오늘 내 마음 공간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 믿어야지. 이건 신앙 아니다. 신앙은 오늘 실존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한다. 아멘. 어려움이 온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교해야 될 입장이 처해지면 그것이 무서워서 피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에게 운이 좋아서 순교할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감사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 좋은 조건이 와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거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지금 현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신앙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서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는 것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다시 정치에 의해서 교회, 청교도가 침해를 받게 되는 이제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청교도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는 이 청교도가 영국 성공회 탄압이 싫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여기 미국 현지로 왔는데 식민지로 왔는데 여기에 또다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영국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시 식민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국이. 아멘. 자, 그렇게 되면서 청교도가 미국에 온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
그 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하 광산이 많아서 금은 그러한 광산을 개발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지금 자신들이 점령해 들어가는 그 지역은 버지니아 이런 일대인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어떤 이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미 식민지를 개척한 이러한 이 대상들을 향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어요. 갖가지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첫째,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서 영국 국민들도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여기서 좀 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신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회를 통해서 영국은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국교니까 신앙을 해야 되면 여기에서 뭐예요? 성공회 목사가 와야 되겠죠? 아멘.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들의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공회에서 이것은 일반 평신도가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은 목사를 초청하고 식민지에 목사를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염원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오늘날의 우리 서울 지역만한 이 지역에 목사가 고작 찾아봐야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그 현장에서 영국에게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를 보내달라.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식민지에 파급할 수 있는. 그것이 SPG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협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멘. 네. SPG. 이 SPG가 1701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조지아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의 지역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남쪽 지역을 왔다가 이후로는 거기가 이제 소화가 되고 나니까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성공의 목사들이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럼 북쪽은 뭐예요? 동북부는 이쪽 지금 청교도가 있는 지역이죠. 아멘. 이 지역에 와서 세상의 유일한 종교는 성공회밖에 없다. 이러면서 물량 공세로서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대단위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기껏 지금 청교도가 세우는 그 신앙 그 토대를 지금 공격을 하면서 흔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서 지금 청교도가 생각한 것은 야, 우리가 지금 영국 지금 성공회를 피해서 신앙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왔는데 지금 박해는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신앙 자체가 우리 2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없어질 판이네. 성공의 신앙이 다시 우리를 쫓아가고 우리를 삼키게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세금을 통해서 불만이 늘어났고 자신의 그 신앙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이것을 통해서 1776년인 7월 4일 날 영국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모여서 독립선언을 먼저 합니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독립선언을 해요. 자, 우리는 독립한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영국의 그런 권한에 통치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한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 편에 들고 북부 청교도는 독립파에 붙어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을 하는 그쪽에 붙어서 8년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783년 9월 3일 날 영국, 프랑스로부터 파리 조약을 거쳐서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에게 하나의 어떤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신앙의 자유다. 왜? 정치 권력이 우리 교회에게 침해를 주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 두 개가 요약이 됩니다. 그들에게 첫째, 국가는 개인의 신앙에 개입하면 안 된다. 요 개념. 정치가 교회에게 개입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침해하지 말고 신앙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700년 동안에 정치가 교회를 침해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러한 결론을 손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고 이것을 소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3기의 내용을 두 개의 항목을 헌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1786년 1월에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독립선언서에 종교의 자유의 조항에 삽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법률적으로 이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개념은 뭔가? 국가 공식 교회를 거부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교로 지정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걸 거부한다. 두 번째, 공직자 임명 시, 그 시대에는 공직자 임명 시 너는 종교가 뭐냐? 성공회냐? 그 다음에 청교도냐? 청교도입니다. 아웃. 어떤 자리도 안 되고 학교도 입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공직자 임명 시 공직자들에 대한 종교적 판단을 금지한다. 이것이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종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종교는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독립선언서의 종교의 자유 조항에 이렇게 삽입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이후에 미국 연방 헌법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불완전하지만 이제 기입이 됩니다. 1787년 미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 미국의 어떤 공직자도 그 직무를 맡기 위한 조건으로서 종교상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첫 번째 항목이 없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종교를 지정하거나 그것을 규정하거나 그걸 요구하는 거, 공식적으로 국교로 선정하는 거,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1791년 제1차 수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그 제1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미국의 의회는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1791년 제1차 수정헌법에 기록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 결과 미국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700년 동안에 정치 세력이 교회의 권리를 침해를 해왔는데 지금 170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으로 확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교 분리를 처음으로 법제화시킨 것이 미국인데 이것을 영향을 받은 국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인데 그래서 헌법의 종교의 자유 조항을 프랑스도 이제 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가 종교를 정하거나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헌법에 명시를 했는데 프랑스는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추기경이 수상을 역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자신의 그러한 영적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침해를 준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이 모든 것을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제 부정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기재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교회사를 통해서 제가 낱낱이 살펴보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고작 해봐야 미국이 주장했던 국가는 국교를 정하거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 기독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어느 입장에서? 자기 교회 입장에서만. 아멘. 교회가 정치에 침해를 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빼버린다고요. 그건 불완전하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행위다. 개신교가 정직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제일 정직하지 못하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교리체계 속에서 은근슬쩍 빼버린다. 자, 그것이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헌법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아멘. 프랑스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교회가 정치에게 침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교 분리의 원칙은 둘 다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분명한 것이죠. 아멘. 자, 결론을 맺읍시다. 정교 분리와 관련해 정치와 교회는 서로 침해하면 안 되는 고유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침해했습니다. 그 결과 세속정부, 예를 들어서 오늘 살펴본 미국과 프랑스는 헌법에 쌍방이 각자의 고유 역할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개념입니다. 아멘. 따라서 정교 분리란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고 이것이 성경적 정교 분리의 개념입니다. 아멘. 따라서 현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현재 교회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행 때문에 어떤 정책? 문 정부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정하여 교회 신앙을 말살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정책 실행. 그 실행 때문에 교회의 고유의 역할,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침해받게 될 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정치에 호소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고유의 역할을 방어하려는 행위이며 정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과 무관한 것이며 정당한 행위이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 개념 정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애써서 다시 한번 지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엔 어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지식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우리의 신앙으로 많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우리나라의 사유체계는 빈곤하기 그지없다. 독일만 해도 서양 유럽만 해도 자신의 나라에 어떠한 위험이 오고 공경이 온다면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문화가 발달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왜 인간은 이렇게 전쟁을 해야만 할까? 이러면서 어떤 다른 사유체가 발생되고 그 자신의 그 나라 그 통치체제를 이러한 지식인들이 고민을 하면서 방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쌓고 방어하면서 나가서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멀쩡한 대통령이 모함을 구테타를 통해서 쫓겨나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법을 전공했다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일본을 향해서 문 정권이 하고 있는 그 제스처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을 쫓아가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거기서 대응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깨닫게 하고 깨우칠 수 있는 성각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의 예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서 한기총이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문 정권은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좌익이 들고 나온 것이 뭐예요? 왜 교회가 정교 분리인데 정치에 개입하냐? 이럴 때 이 사회에 어른이 없더라. 아멘. 아멘. 찾아보세요. 이것을 교회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외에 그러한 우리 성경적 용어로 말하는 이방인들은, 지성인들은 말할 수 있는가? 없다. 그것을 고민해서 추출해서 끄집어내어서 이것이다 라고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표류하고 있고 부도 일보 직전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일제 36년의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오늘 또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모든 열강 가운데서 그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면서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 프레이에 넘어가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거 좀 맛있다 그지? 돈 생기면 좋다 그지?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되면 나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매국노만 이 땅에 지금 가득 찼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놓고 대한민국이 좀 발전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 자신도 신물이 나고 현 정권에 대해서 이런 태도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몹시도 싫지만, 서로가 다 떠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며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져야 할 때 그것을 피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그게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실마리는 뭐냐? 처음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 이걸 우리는 신앙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정교 분리는 뭐냐? 라는 개념을 우리의 손에 쥐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타개하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디 오늘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특별히 그 거칠지만 그 시기별로 제가 요약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매우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이기적인 마인드 속에서 내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신앙이 위협받을 때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방어하면서 그 신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